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 내륙 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 지역인데 시리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튀르키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주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주 안에 오늘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단순히 전도 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을 막으려 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에 도착하죠. 그리고 거기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쫓게 떠났다는 것이죠. 그 후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걸린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는 학질이다로 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육체의 약함을 업신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받아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약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 여김을 받게 하거나 버림받을 만한 약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육체의 약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경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라고 합니다. 눈썹은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다리는 안창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이라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볼품없는 외모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죠.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실제로 보면은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정리하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큰 질병이 있었고 외모 또한 볼품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자의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유명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다면 그 연예인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 목사가 잘생기고 말 잘하고 성격 좋고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자를 목사로 안 세우시고 부족한 자들을 목사로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목사로서 부족한데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는 감사하면서도 어느 때는 왜 그러실까 싶은 것이죠. 능력 있는 애들 뽑아서 목사 세우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을 텐데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실까? 답은 하나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목사가 잘나면 그 잘남으로 목회를 하고 그 잘남으로 부흥이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가 잘나고 부족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은 실제로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약함은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장애물은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권력이죠. 이러한 것들은 크고 강한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BCD 안디옥에 들어가 먼저 찾은 곳은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도 그랬듯이 회당에 먼저 들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자 회당장이 바울에게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죠. 그래서 읽다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바울의 설교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메시아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를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죠. 그 두 번째 부분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주의 사도들이 그 증인이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이미 성경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니 너희 또한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권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설교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죠.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치적이나 군사적 반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들의 말은 이런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이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이 꼴이 뭐냐. 너가 너 자신도 못 살리는데 남의 목숨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느냐 라며 조롱합니다. 이들의 말은 곧 세상의 말이죠.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권력있고 그런 자가 강한 자입니다. 지금은 부유하고 인맥 좋은 자가 강한 자이죠. 그래서 남을 누르고 이용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들 위해 서야 강한 자고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위에가 아니라 그들 편에 서서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침묵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음에 전혀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죠.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옳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하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거나 잘 산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힘들만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힘이 없는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무기로 삼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무지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으며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로 무기를 삼아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장애물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잘못된 미움의 마음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또 전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처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일주일 만에 변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일주일 만에 변하여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비방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유력자들과 결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게든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자신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방인들이 안 왔습니다. 유대인들만 조금 왔죠.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전하자 모든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육체의 질병도 있는데 자신들보다 한참 못나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오냐 이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미운데 그 미움이 자라서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면 미워하죠. 나보다 일이 잘 풀리면 괜히 미워집니다. 나보다 잘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이 잘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죠. 이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지 거의 1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1년 동안 실패만 하고 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도 그곳에 복음은 계속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11년 동안이나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미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아도 괜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걸 미워하면 고치면 되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며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데 경기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금메달만 바라봤는데 요즘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경기가 끝나면 괜히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에 이기는 선수이든 지는 선수이든 저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그 선수들도 우는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그 선수들을 올림픽 때 겨우 몇 분만 보게 되죠. 유도 같은 경우는 4분, 길어야 10분 안쪽의 시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분도 안 되는 그 시합을 보고 그 선수를 판단하죠.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힘이 들어 할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사실 10분도 안 되는 시합을 하기 위해 몇 년을 고생한 것이죠. 그 몇 년의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만 10분도 안 되는 시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시간보다 보여지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괴로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될 뿐입니다. 짐작할 뿐이고 알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과 이끄심이 쌓이고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잘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다듬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험난한 인생과 고난과 그 과정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억울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가치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갈고 닦아내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심 속에서도 주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지역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